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으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을 빛으로 비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까?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병들어 있을 때 건강 회복을 원합니다. 지친 사람은 마음의 회복을 원하고, 깨어진 관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건가? 그 회복시키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회복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나면 너희들은 세상을 비추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비춰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상처 입은 백성, 낙심했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우리 찬양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난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더 채워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키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는 고쳐진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위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 입은 자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붙잡아 빛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허물어지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곳에 내 한 몸 희생해서 그 삶을 환하게, 그 삶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회복은 곧바로 사명으로 직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빛은 먼저 일어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이 내 심령에 이르렀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기 전에, 세상을 향한 빛을 발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동안 백성들은 무너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주저앉습니다. 상처받으면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도 다 씻어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어난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사람의 첫 번째 책임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를 자기의 핑곗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으켜 세우십니까? 그를 평안하게 다시 눕게 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그런 요구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나? 왜 나를 일으켜 세우셨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나에게 내 빛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면 우리는 삶으로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9장에 보면 백성들은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에 부끄러움 없이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건 내가 스스로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금식했다면 내가 그렇게 결박이 풀리고 멍에가 끌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고 일어났으면 나도 나가서 당연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 건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 실천입니다. 빛을 발하는 삶, 억눌린 사람을 세워주는 삶,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삶,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 안는 삶, 정의롭게 사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 삶을 보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빛은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여기 보수한다, 수보한다 하는 이 표현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회복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해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들도 빛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들, 실패한 자들, 눈물 흘리며 허덕이는 자들을 다시 품어 안아 세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그는 살면서 심각한 절망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회복됩니다. 삶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팔다리도 없는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자기의 이 보잘것없는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도전을 받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의 빛이 있다. 내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들 스스로는 빛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이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 내 인격, 내 능력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성도일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열방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빛으로 나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과 달라 보이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 세상과 교회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구별됩니다. 어둠과 섞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혹시 회복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가정을 회복시켜주면, 신앙을 회복시켜주면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회복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려고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와는 거스르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경제 파탄 위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경제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내 비전을 그렇게 살린다고 쓰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을 나 혼자 그냥 간직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쏟아내며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회복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멍에와 그들의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고 그리고 자유를 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내가 주님께 그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명이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복을 급속화시킬 것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져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